주간 고난주간 기도회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져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혹은 귀찮다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회피하였다면 이제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해서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기도회를 통해 영적 회복을 위한 출발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회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 맺는 일에 더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밀리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이제 하향세가 되면서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 두기가 2년 1개월 만인 내일부터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이제는 인원 제한도 없어지고 시간 제한도 없어지고 또 종교시설의 인원 제한도 완전히 없어져서 이제는 2년 전하고 똑같이 자유롭게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조치도 4월 25일부터 완전히 해제가 되어서 많이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2년의 비정상적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자유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언제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그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일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로운 일상을 감사하며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특히 모든 제한이 사라지면서 여행도 더 자유로워질 텐데 2년 동안 여행을 못 가서 너도 나도 다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뒤로 하거나 주의를 끼워서 여행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완전한 이 제한이 사라졌으니까요. 이 자유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잘 감당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년 전에 우리 공동체가 어땠는가? 2년 전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경험되고 있었습니다. 영혼들이 세워지고 있었고 또 목장들이 살아서 움직였고 매주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전도되었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기쁨과 변화를 간증하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거의 2년 동안 모이다, 모이지 않다, 이 모이는 것, 모이지 않는 것 계속 반복이 되면서 또 제한을 받으면서 끄트머리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목장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또 제한들 때문에 사역이 많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여러분의 수고와 흔들림 없는 순종으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지속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생명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났던 2년 전의 자리로 일단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원래 이분은 소리가 잘 안 나는 예배죠. 반응이 원래 없는 예배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좀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부활신앙은 머리로 그 사실을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지금도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부활하셨다, 부활한 게 아니다. 두 가지 의견이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의견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중요한 의견이 존재하게 된 과정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후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본인이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이제 경비병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이거죠. 제자들이 혹시 훔쳐갈까봐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새벽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이렇게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처럼 빛이 났고 옷은 눈처럼 아주 하였습니다. 아마 경비병들이 졸다가 갑자기 자기 눈앞에 나타난 천사를 보고 아마 기겁을 했겠죠. 너무 두려워하고 떨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긴급하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매수를 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자기들이 잘 때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말합니다. 이 말이 총독에게 혹시 들려도 우리가 말을 잘해서 당신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많은 돈을 경비병에게 주니까 경비병들이 그 돈을 받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광경을 증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증인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어느 집에 숨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갖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막 증거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제자들의 변화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그분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명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부활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이들의 삶에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부활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고요. 부활은 죽음 이전과 이후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부활했다는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과 아울러 붙어 있는 게 많은데 그 중에 딱 부활만 믿을 수는 없어요. 진짜 부활을 믿으면 부활과 붙어 있는 것을 다 믿어야 됩니다. 다 믿어야 돼요. 근데 부활을 믿지만 부활에 붙어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 교리를 그냥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 교리를 아는 거하고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에 붙어 있는 것도 같이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붙어 있는 게 뭘까요? 뭐가 붙어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했죠? 뭐가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부활에 붙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주님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많은 말씀들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부활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진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이라는 사실만 달랑 믿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붙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모든 말씀이 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도 같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진짜 믿으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건만 믿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면,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하셨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씀하셨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있을 때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하셨죠?
기억나는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 그거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요. 부활에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는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던가 그 말씀을 떠올려야 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의 자기를 믿을 만한 증거를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하면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너희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요, 바리새인이나 또 사두개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수용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못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주님은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 지금 살아있어요. 부활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을 다 기억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럼 그분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 성경 어디에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 주님 이런 말씀하셨네? 아, 이런 말씀하셨네? 아, 이런 말씀하셨네? 근데 그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지만 그게 다 진리입니다. 그게 다 살아있어요. 새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 얘기 듣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뒤집어집니다. 야, 너 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있었다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이런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믿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근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부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 후에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할 텐데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소가 예비되면 반드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데리고 내가 있던 그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심판을 나에게 맡겼다.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을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을 바리새인들은 못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을 유대 지도자들은 도무지 수용할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라.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이미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유대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면서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9절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 어떻게 규정했냐면 저 사람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귀신이 안 들렸으면 저런 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 52절을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귀신 들린 자로 규정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 말씀을 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다는 진짜 의미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무시했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박했어요. 자, 그렇게 무시하고 반박했는데도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규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시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몰아붙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걸 부정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안 되고,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말을 믿어야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말을 믿어야 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 4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표적이 뭐냐? 메시아 표적은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마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거, 지금도 못 고치는 중풍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받으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면 계속 뭘 보여달라 그럽니까? 계속 표정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안 믿고 또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29절에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난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증거를 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선포하라. 근데 요나는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를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배를 타러 가서 니느웨에는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잊고 잠을 자기 위해서 배 빈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폭풍이 일어나고 점점 폭풍이 심해집니다.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풍랑이 심해지니까 사공들이 두려웠어요. 사공과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막 불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풍랑이 그치지 않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로 막 집어 던지면서 어쨌든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선장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배 밑창에 내려가 보니까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도대체 자는가 봤더니 그가 바로 요나였어요. 꽤 많이 흔들렸을 텐데 자고 있어요.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데 여기 자고 있냐고. 당신의 신에게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요나가 배 밑창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모든 노력에도 풍랑이 멈추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제비는 누가 걸리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걸리게 하거든요. 로또 자꾸 사지 마세요. 자, 요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딱 걸렸어요.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잖아.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요나는 이 풍랑이 왜 왔는지를 딱 직감합니다. 아하, 나 때문에 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내 살겠다고 멀쩡한 사람 바다에 어떻게 던집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풍랑을 한번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애써 노력했지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근데 거짓말같이 요나를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를 삼킨 그 고기가 사흘 동안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육지에 사흘째 확 터인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크기가 얼마냐? 사흘쯤 걸어가야 되는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데 요나는 사흘을 가야 다 돌 수 있는 니느웨 성읍을 하루길만 딱 갑니다. 하루길만 딱 걸어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3일을 가야 되는 성을 하루만 딱 돌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대충 했다는 겁니다. 그 성 회개하는 거 별로 요나는 원치 않아. 대충 가서 그냥 회개하라고. 이 성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나 3장 1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참 놀랍죠? 대충 얘기했는데요, 이 니느웨 성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다 회개합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왕까지 전부 옷을 벗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대충 전했는데. 자,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니네 사람들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요, 어쩌면 함량미달처럼 보이는 이 요나가 전하는, 요나가 대충 전했던 이 말씀을 듣고 다 뭐합니까? 회개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까?
들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요나가 한 얘기를 니네 성 사람은 다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표징을 어디에 두셨어요? 부활에 두셨단 말이에요. 부활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다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표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근거가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붙어 있죠.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담으십시오. 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면 니느웨 성 사람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이 요나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살았구나. 순종하지 않은 삶을 주님 말씀 앞에 서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3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다. 왜요? 니느웨 성 사람은 불성실한 선지자 요나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는 요나 같은 선지자 얘기 듣고 다 회개했는데 니네는 요나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왜 회개를 안 하냐라고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심판의 날에 가면 알 거예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할 겁니다. 너네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얘기했는데 너희가 끝까지 안 믿었으니까 너희는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표적을 기념하는 이 아침, 우리는 과연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예수님 말씀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은 사실은 늘 같습니다. 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고민은 똑같은 게 늘 반복이에요. 우리의 고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잡았다가 놓았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다가 또 놓아버립니다. 또 세상을 잡았다가 이것도 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잡았다가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가면 좋겠네. 또 놓고 또 세상 잡았다가 이거 잡았다가 저거 잡았다가 이거 잡았다가 저거 잡았다가 늘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문제는 늘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지난달까지는 하나님 말씀 잡고 잘 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걸 놓아버렸어요. 세상을 잡고 가는 거예요. 변질됐어요. 또 회개했어요. 다 하나님 말씀 잡았어요. 좀 가다가 또 놓고 또 세상을 잡는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말씀 잡았다가 세상을 잡았다가 말씀 잡았다가 세상 같이 잡았다가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 말씀만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가 세상에 떠돌아다닙니까? 친구 만나고 학교 교수를 만나고 뭐 전문가를 만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책을 읽어보시고 뭐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별의별 얘기가 다 떠돌아다니죠. 그 수많은 얘기를 우리가 듣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 말이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자리를 탁 잡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말씀이, 그 말이,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이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나를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말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많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죠. 우리가 잡은 얘기는 다 달라요. 똑같은 장소에서도 받아들이는 건 다 다릅니다. 다 뭔가를 담아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떠도는 셀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아무것이나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잡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잡아야지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단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거짓을 그냥 엄청나게 뿌려놨어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속았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속고 있죠. 여러분 사단의 거짓에 속는다는 것이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는 늘 이 주변을 도는 거예요. 속았다가 정신 차렸다가 또 속았다가 정신 차렸다가 늘 그걸 반복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이 담겨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말을 담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만 따라 살아야 되는가를 의심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 주님 말씀 잡고 가야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야 진짜 이거 예수님 말씀만 잡고 가도 되나? 의심하는 거예요. 헷갈려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잡고 가는 길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잘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면서도 이게 진짜 제대로 가는 건가? 라는 의심과 혼란을 가지는 사람이 적질 않아요. 적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 같은데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니까. 자꾸만 주춤거립니다. 가다가 자꾸 멈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길을 벗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뭘 잡으라는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는 겁니다. 목장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장 식구들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까지 아주 좋았어요. 잘 지냈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요, 갑자기 말이 이상해졌어요. 말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을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반복이 되는 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지만 그걸 우리는 자꾸 반복해요.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올곧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가면서도 의심하고 가면서도 딴 거 들어오고 계속 갈팡질팡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정직하게,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는가? 난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뭘 믿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요, 예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분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천국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다. 그래 믿어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단체가 좋아서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이유로 외로워서 나올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말 다 듣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인생은 즐기고 누리고 사는 게 최고야. 너무 신앙생활에 매이지 마. 이런 얘기. 내 가정 잘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게 최고 중요해. 굳이 힘들어 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은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힘들게 주님 안 따라갑니다. 아주 지혜롭죠. 아주 지혜롭죠. 늘 좋은 컨디션으로, 힘들면 안 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돼요. 하나님 밥 먹여주냐?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이렇게 세상에 떠다니는 거짓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요,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로 교회 안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영향은요, 내면에서 받거든요. 크게 표시가 안 납니다. 아주 지혜롭게 컴프로치 할 수 있어요. 속내를 안 드러내고. 다 표시가 납니다. 결국은요, 마음에 내가 담은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내가 담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뭘 담고 있냐,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뭘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담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을 담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세속의 가치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거나 정반대가 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생각대로 삽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자기 방향대로 갑니다. 이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게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그걸 믿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에 잡았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잡음으로 영혼의 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만 잡으면 영혼의 병 고쳐집니다. 치유가 돼요. 깨끗하게 고쳐집니다. 세상에 떠도는 거짓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 우리한테 확인시켜 줬으니까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했잖아요. 요나가 전하는 불성실한 요나의 말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가장 확실한 표징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의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의심과 갈등과 주저함을 다 내려놓고 세상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에 흔들렸던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부족해요.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거다. 뭘 잡아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잡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확신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말씀을 잡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 자꾸 변질돼요. 자꾸 흔들려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확신을 못 가지고 늘 긴가민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의심합니다. 발을 잘 안 떼어요. 확신이 없어요. 주님이 부활했다면 우리는 이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보다 크신 분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강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을 반신반의하고 또 말씀 앞에 주춤거렸던 태도를 회개하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확신하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